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껴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다양한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절망은 참 좋지 않는 감정이지요. 왜냐하면 절망은 긍정적인 기대감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망을 느낄 때 대부분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나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이미 때를 놓쳤다는 생각과 다시 무엇을 해볼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도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하는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42편은 절망의 숨소리로 가득합니다. 시편 42편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로서 레위지파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의 노래에는 절망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절망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절망이 없다. 교회 다니면 의심이 안 생긴다. 교회 다니면 두려움이 없다.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에 절망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대비할 시간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가혹한 경험도 마찬가지지요.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곤혹스러운 시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다양하게 크고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삶에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삶에 절망이 없어요가 아니라 절망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어떻게 핸들할 거냐? 그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신앙이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절망이 일어나면 이런 절망 속에서 종착역을 만납니다. 체념이라고 하는 거지요. 체념은 절망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체념은 절망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을 만나고 체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정들과 싸워나가야 할까요? 절망과 마주하는 믿음의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성경이 절망한 인생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두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절망할 것인가? 더 심하게 체념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절망 앞에 정말 담대히 서 나갈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의 시편 34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나쁜 일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다윗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만난 고난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원수 블레셋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미친 줄 알고 다윗을 그냥 내보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지신다는 겁니까?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선하심입니다. 해결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해결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해결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삶에 다 자기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일만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문제들 삶에 많으실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해결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의 선과 하나님의 생각대로의 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내가 꿈꾸는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꾸셔서, 나를 멈추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때로 내 생각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엔 고난이고 내 눈으로 보기엔 지금 역경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나의 선을 내려놓고 꺾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절망과 여러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고난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또 다른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학교입니다. 고난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졸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학교입니다. 다 마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학교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것이 고난학교입니다. 그러나 고난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고난을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고난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지 못하면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과목을 통과하셨나요? 창세기에는 고난학교를 통과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담에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만난 고난의 학교에서
낙지하고 말지요. 아담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드러내지요. 여러분, 이건 아담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은혜와 체험했지만 여전히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들리지 않고 왜 고난이 일어났는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목을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고난학교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과목을 수료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이레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잠깐 착각하셨나요? 왜 여러분과 제 삶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하필 홍해 앞입니까? 홍해 사건의 주제가 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430년이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이 백성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가나안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험난한 일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지요. 이게 출애굽 백성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고난학교의 과목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과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절망과 선하심 사이에서. 절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라도 삶의 순간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망해서 선하심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일어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의 원조는 요셉인 거 아시지요?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 앞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거, 당신들이 나를 배반한 거, 당신들이 나를 처참하게 만든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선을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선하심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어쩌면 삶의 수많은 절망의 일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경험하면서 내 다리로만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리로 걷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에 매이거나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주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선택하는 자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시며 이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만나며 선하신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고난학교의 수료자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